자, 오늘은 성령 성품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는 한자로 봤을 때 사랑할 자자와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비라는 것은 뭐 대자대비해갖고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뭐냐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한다.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 쓰는 것은 정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 좀 차원이 높은 그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인애, 긍휼, 은총, 선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올 때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쓰고 있고요. 거의 다 뭐냐면 엘레오스로 보통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레오스로. 그래서 또 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 인자, 자비,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 자비, 동정, 연민, 온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kindness와 gentlenes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sweetness도 있고요. 그 다음에 bigninity라고 또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친절, 다정함, 이렇게 했고요. 상냥함, 점잖은, 정다운, 온화함, 관대함, 다정함. 근데 보통 어떻게 쓰냐면, 다 kindness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NIV,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버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ESV, NAS, 거의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개역개정에서는 자비로 나오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 성경에서는 친절로 보통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 자비라고 얘기했는데, 자신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선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거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양선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이 함께 있어야지만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비만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갖다 행동을 옮기게끔 만들어야지, 양선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존 뉴턴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존 뉴턴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뒤에 배를 보였죠. 해적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05장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는 것도 다 누구예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존 뉴턴이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그럼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725년서부터 1807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출생이었고요. 6살 때 기독교 신자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뉴턴을 목사로 기르고자 했지만, 뉴턴이 6살 때 엄마가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무역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무역선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지만 품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존 뉴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예선 선장이 돼서 노예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보면 노예 매매를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죽을 쯤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시간 동안 물을 다 펐는데도 그래도 안 돼갖고, 그러면서 노예들까지 전부 다 합쳐갖고 이 배를 구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 하나님, 국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2의 다시 태어났다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 후로도 6년간 배를 타다가
신학교에 들어갔고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자, 그 후 이 존 뉴턴은 노예 폐지 운동가이며 하원이었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노예 폐지 운동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노예 폐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자기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예선 했을 때 그 노예의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807년에 뉴턴이 죽었는데 1807년에 의회가 그 노예제 폐지가 의회에 통과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어 믿음을 44년간 전파했다고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버킹엄에서 16년간을 봉직했고요. 올라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년 동안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선교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가 한 1,500명 정도 선교사들이 그 묘역이 있는데 루비 캔디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에 죽었습니다. 25세에 죽었죠. 너무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미국 1907년 9월 텍사스 앱윗 청년 후원으로 남감리교 해외 선교사라서 개성에 있는 여학교의 교사로 봉직하다가 1년도 못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세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그 웹앱 거기 그 후원 청년회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만약 내가 1,000번의 생명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 모두를 어디에 한국에 바치겠다고 그렇겠다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웹의 청년회에서 이 돈을 모아서 이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에 있는 거기에다가 캔들릭 그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써있던 묘비에 나왔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25도 안 된 그 처녀의 몸으로 와갖고 정말 그 헌신했다고 그럴까요? 내가 1,000번의 목숨이 있더라도 삶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한국의 모든 걸 바치겠다. 정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타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 타인들을 보면 또 우리가 상대를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을 썼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인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한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선생님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서부터 천천히 다 떠나가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건 여자만 남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기서 무슨 레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뭔가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1분 1초라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당시 율법은 인과 응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야 된다. 네가 간음했기 때문에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맞아야 된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율법사들이 참 생각해 본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생각해 봤더니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율법서를 갖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간음한 이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두 명이 소경들이 나오죠. 맹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냥 막 소리 지르죠.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헬라어로 여기 크레스토레스라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크레스토레스가 안 나오고 엘레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다 불쌍이다. 이건 엘레오스의 동사격에서 그 다음에 뭐뭐 하다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엘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윗이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해주셔도 되는데 믿다고 물어본다고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 마음속에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보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주여 그리하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만지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 눈이 밝아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사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저게 나오죠. 정신병 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모질게 막 이 여인한테 대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냐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바알신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녀를 빚고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불쌍히 여기다가 엘레오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가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 여자가 소리 지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나는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정말 명언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죠.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바알신을 숭상하느냐 아니냐. 그녀는 주님이 자신을 뭐로 보든 관계없어요. 개로 보든 무슨 어떤 사람으로 보든 마귀 사탄으로 보든 관계없어요. 무엇으로 보든 다 관계가 개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바알신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쫓아간 거예요. 무슨 욕을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은요, 거짓과 허구가 다 보이게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빠져서 왜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뭐예요? 이번에는 문둥병자 10명이 나오는데 병 낫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병 낫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인간 취급도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한 명 사마리아인이 난 병난 걸 알고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감사한 것을 차이핀을 이루다 보면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게 되죠.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즉시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아마 이번 이 본문 갖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 사마리아가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소리 높여 불러갖고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마찬가지 엘레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가 네 몸이 깨끗한 걸 봤으면 가서 얘기해라,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갖고 감사합니다고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도 우리가 항상 본다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과연 믿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믿고 있느냐, 다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종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베드로한테 7번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천국의 종들을 결산을 했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너 돈 갚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돈이 없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그 불쌍히 여겨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엘레오로 나오지 않고 스플랑크니 조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뭐냐면 그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알다 보면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돈 갚어. 그제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은, 그러니까 10,000달란트죠, 여기는요. 10,000달란트인데 100다나리온은 정말 세 발의 피죠.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목을 잡고 너 빚 갚어 라고 한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그 동료가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임금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임금님한테 가서 그 일을 고하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주인이 대노를 하고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는 것과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 이거예요. 바로 자기 입장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역지사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역지사지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죠. 상대편의 아픔과 필요를 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그 역지사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모태신앙에 대한 경종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뜨겁거나 차갑지 않으면
뱉어버리시겠다는 우리 예수님 그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천국에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뭐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6시까지 8시간 일하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3시 때 가서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시 또 마찬가지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그 다음에 그 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돼갖고 6시와 제9시에 나가 또 그와 같이 또 하고 계속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갖고 이제 그 돈을 이제 품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품꾼들을 보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나눠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라고 크레임을 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더 받아야지 쟤네들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없냐? 그런 거예요. 너 맨 처음에 왔을 때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준다고 얘기하고서 네가 온 거지. 그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한 거세요.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땅밟기를 여러 번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양보다는 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이게 썼습니다. 인간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썼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오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이 요나도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그러니까 뭔가 오버랩 된다고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임한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의 여기 수도였는데 당시 그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엄청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초록색이 연두색이죠. 라이트 그린이 보면 여기 BC 700에서 650년경에 아수르 영토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맨 처음에 6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 730년경에 여기 그 다음에 650년에 이렇게 크게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악이 나한테까지 치솟아 올라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수르는요, 무지하게 악독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를 갖다 내가 40일 후에 멸망시켜버리겠다. 무너뜨려버렸다고 말씀하러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무지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수르한테. 근데 거기 가서 그 선포하라고요? 그들 멸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진멸돼갖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하라고요? 저 못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쪽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죠. 근데 큰 바람이 오고 풍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다 깨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공들이 들여갖고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며 내 나라가 어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바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잠잠해지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 사람을 바다로 던지니, 여기 나오죠. 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이교도 애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여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베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없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줬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이는 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처음 나오죠.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인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주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산당 짓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똑같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있죠. 그 시대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에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였죠. 그때 요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적국 아수르 가서 재난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요나 보면 2장을 보면 보겠습니다. 요나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와 함께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됐죠? 됐습니다. 자, 요나 2장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여호와 뱃속에 들어갔더니 그게 거기서 어디가 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또 하느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한 거예요. 자, 구원은 여호와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죽고 사는 것은 여호와께 살한다. 근데 내가 건방을 떨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여기 육지에 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산이 있어서 피부가 다 녹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산 테러 받는 사람과 동일한 그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염산에 그렇게 얼굴을 녹이셨을까? 살리시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자,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요나가 가죠. 근데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니느웨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짐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왼수의 나라를 갖다 가라고 한 것은 그들을 하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라고 짐작을 했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는 것은 하파크입니다. 멸하다고 얘기했다. 하파크. 자, 여기서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멸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뒤집다, 돌이키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멸한 거가 있지만 결국은 돌이키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가 40이 지나면 네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0일과 뭐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한테 보이실 거와 똑같죠. 그 다음에 3일은 뭡니까? 뱃속에 있는 것이 요나가 3일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죠. 이게 거의 오버랩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예수님의 예표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건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다 전부 다 이렇게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거예요. 이게 외치니까 다 이렇게 그냥 옷을 갖다 왕 포함해서 다 어떻게 해요? 왕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회개를 한 거예요. 니느웨는요, 얼마나 크냐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4일 동안 다녀야 되는 걸 갖다 어떻게 해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니들이 회개를 하고 말려면 말하면서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왕까지 포함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하느님이 그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느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우상도 다 패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자, 4장을 보면 진짜 그냥 뭐랄까요? 요나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회개를 했는데 왜 싫어해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기가 왜 내가 빨리 다시스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력 때문에 내가 도망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은혜로우시면 뭐냐면 한눈이에요. 한눈. 그 다음에 여기서 자비로우신 것은 뭐예요? 나훔으로 되어 있어요. 나훔. 근데 여기서 보면 인애를 보면 여기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아까 헤세드가 자비가 나오거든요. 뭐 은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다 아까는 인애로 얘기가 돼 있죠. 여기 자비로운, 그 다음에 여기 은혜로운으로 돼 있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막 뒤섞일 때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돌아가갖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늘 안에 앉은 거예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뒤집어지는지 아닌지를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여호와께서 박농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요게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벌리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크를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그러니까 씻으러가고 없어지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랬을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그러니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빨리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이 재앙을 멈췄잖아요. 용사이시자 요나는 뭐예요? 화를 내면서 내 목숨 걷어가세요. 아, 이제 승질나요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 우리를 위한 하느님이세요. 왜 적군을 위해서 왜 하느님 그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관심은요. 어디가 있어요? 오로지 정의와 공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 관심은 자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뭐냐면 건성으로 자비를 베푼 거죠. 니느웨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 요나는 자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고 인내로운 사람이죠. 근데 정작 보면 뭐예요? 속에는 정말 그 칼을 품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비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요나서는 아마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관습이나 선입관, 선민의식, 뭐 이런 인광보 이런 사상을 좀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지금까지의 좁은 안목을 버리고 세상을 적과 악운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국률한 마음을 촉구하는 그런 반성의 계획을 준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자,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제비도 하지 않았잖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이 풀조가리를 아꼈는데 하물며 여기서 나오죠.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지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여기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얘네들 위해서라도 내가 니느웨에 멸망하는 것을 멈춘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넝쿨 때문에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국률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국률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편이 아픔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비, 인애, 국률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까도 여기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 있죠. 여기서 보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헤세드, 라홈, 한눈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라홈은 자비로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움도 한눈으로 은혜로움 나오고요. 인자는 여기 보면 헤세드로 나옵니다. 아까는 인애로 나왔거든요. 인애. 근데 여기는 인자로 나옵니다. 인자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눈, 헤세드, 라홈이 거의 뭐 자비로운 그런 거와 거의 동일하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자녀를 용서한 탕자의 아버지, 거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탕자의 아버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죠.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돈 달라고 그러죠. 재산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갖고선 어떻게 해요? 놀러 간 거죠. 자, 보겠습니다. 탕자에게서 보면 먼저 어둡고 아주 우울한 인생이 나오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낭비하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돼지 쥐염나물 갖다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죠.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 나와요? 아주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자, 밝고 아름답고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우울한 얘기, 침울한 얘기. 그러다가 다음엔 아름답고 밝은 인생. 그런 거죠. 어둡고 비참한 생활을 살던 사람이 밝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 아버지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뭐라 하실까? 꾸짖을까? 내쫓을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용서하실까? 뭐 이런 상상 나가죠. 이렇게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 아니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무슨 요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의와 불의, 판단과 정죄 이런 걸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철 모르는 애들 12만 명 있다. 그 외의 것을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이죠. 또 말씀하시는 또 뭐가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 알기 전에 죄는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사랑에 빠져들고야 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신기할 정도로 인간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르죠.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은 네거티브한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자비로운 사람은 포지티브한 걸 보는 거죠. 자,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 생각과 판단, 지식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은 우리 생각과 판단, 지식, 배운 거 갖고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거짓말이야. 칸트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성적인 건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귀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더럽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옷을 입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사 목사님 항상 비유를 이런 말 썼습니다. 그 변소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이제 그 옷을 벗기고 다 씻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탕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와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더러운데도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자비와 육신의 정욕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갖고 그 다윗을 잡으러 왔죠. 근데 다윗은 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변이 말해서 대변이 말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변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다윗과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여기 이 천을 자르죠. 걷어짜라가 가만히 뱉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죠. 다윗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날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말씀을 이것을 믿고선 간 거죠. 또 한 번 나오죠. 자,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산에서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거기서 진을 쳐요. 근데 다윗과 아비새가 딱 내려가요.
내려가고 딱 밤에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어요. 누워 있고 창은 머리 곁에 있고 그 다음에 창은 머리 곁에 있고 땅에 꽂혀 있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방패가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새가 그랬죠. 죽이시옵소서.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꼭 들어가죠. 근데 다윗은 똑같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돼 있어요. 심판은 누가 해요?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러 전쟁터에 보냈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옥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여자가 옷을 벗고 그다음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와요. 야, 저 여자 데리고 와.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래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거 있죠. 음란 이런 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피하라고 그래요.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목사도 신부도 음란의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치정 사건 있죠. 동거남이 그 남편을 살해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뉴스에 나올 얘기죠. 우리아를 맹렬히 싸우는 바로 전선 바로 앞에 가서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신의 부정을 감추라고 친구를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한 거죠, 공모. 공범이에요, 공범. 밧세바, 솔로몬 다 공범이에요. 저는 그때 전도를 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생도 나오고 예수님의 선조가 기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간음하고 정말 살인한 그런 사람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정말 왜냐하면 다른 데는 좋은 것만 써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좋은 거, 나쁜 거, 비천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치부스러운 거, 그런 걸 갖다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경은 진리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시편 109편 36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주의 증거에게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음욕은 만들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반대해도 다윗을 도운 요나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를 살펴 다윗에게 너에 대한 의향을 한번 보겠다. 그래서 선하면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만일 해치려 한다면 그것도 너한테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네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 있죠, 인자. 인자하심이 뭐냐면 여기서 헤세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다윗이 죽이려고 해도 어디에 너의 우정 변치 말자.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그러니까 너를 대적한 사람들 치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죠. 언약을 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약속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사울 왕,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의 우정을 끝까지 지킨 다윗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은총도 마찬가지 여기 헤세드가 나옵니다. 헤세드. 자, 시바가 왕의 아래되 요나단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망갈 때 그 유모가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전 거 있었죠. 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요나단과의 그 끈끈한 그런 친구의 우정을,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그 다음에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밥상과 같이 겸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는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계승자가 전왕의 자녀들이나 관계된 자를 모두 죽였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므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예후 뭐 이거 다 죽여버리죠. 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후궁까지 취해갖고 자신의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했죠. 자, 여기서 보면 밭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겸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기 뭐예요? 이게 부를 준 거죠. 돈, 부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명예를 준 거죠. 명예. 그 다음에 뭘 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준 거죠. 권력을. 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생에 떡을 먹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요나단의 약속,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성령을 받고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이것을 용서하고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신을 호의의 대가를 요구한, 그러니까 자기의 호의에,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라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가다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관 2명을 보내죠. 성벽에 집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유스콜을 해요. 그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고 이 라합 집에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물어보는 거야. 야, 혹시 안 왔어? 그 정탐꾼도 안 왔어? 물어봤더니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갔으니까, 성문 닫을 때가 됐지만 나갔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딱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인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걸 소문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참 현명한 여자죠. 그걸 안 거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킨 것도 다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과 땅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너희들한테 선대를 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라.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우리 집에다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라 내게 맹세하고 내 징표를 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러니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이 다 네 집에 모으라. 여기 붉은 줄을 내고 가족들이 다 모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누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율법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조건이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답이 옳다, 맞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너 한국에 있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자비는 국률한 마음은 인자와 인내하던 마음은요. 누구예요? 성령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있을 수가 있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보면 3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그 예시를 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음까지 버렸다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가 딱 보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제사장이 가죠. 여기 그 레위인이 가죠. 여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레위인도 그것을 이루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보고 피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피하고 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국률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뭐예요? 성전에 못 들어갈까 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라고 했어요? 스플랑크니 조만이라는 거죠. 스플랑크니 조만이가 아까도 나왔었죠. 스플랑크 조만이야. 아까 빚을 탕감해줘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비유에서 나왔죠. 스플랑크니 조만이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수르에 있죠. 그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72년에 망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온 이방인들과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피가 섞였다 그래갖고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자신들이 동족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은 동족이었어요. 동족 여기서. 자, 그런데 그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여기서 보면 유대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갖고 있다. 그게 핵심 비율이에요. BC 580년 바벨론에 망한 후, 우리가 왜 망했을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을 결론 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자들이 가난도, 질병도, 소경도, 중풍병자도 모든 게 하나님을 벌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새복기도 하고 헌금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다. 학교에 붙었다. 사업이 잘 됐다. 모두 인과응보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신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쌍히 보는 것과 자비로움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까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여겼는데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비 다음에 양선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자비와 양선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저 34절 보면 되세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을 한 거예요. 양선. 자비하는 마음을 갖고 양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을게. 돌봐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생기면 가서 행동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는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 말입니다. 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사는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이 자기 상을 하면 그들은 벌써 자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율법사들은요.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은 물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리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비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비는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 조건 없는 베품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음밭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그 밭에 대한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는 단단해서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먹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런 내용은 뭐예요? 우리 선입관, 전통, 경험, 자기 지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돌밭은 뭐예요? 돌밭은 여기가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뿌리 없는 신앙이죠. 뿌리 없는 신앙.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가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밑에 있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가 돼 있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처음에 잘 자라죠. 근데 가시떨기가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 빼가죠.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는 세상에 대한 유혹, 쾌락, 염려, 재물, 학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서 잡초가 빨리 자라듯이 가시떨기도 빨리 영양분을 빨리 빼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에너지란 얘기예요. 관심이 딴 곳에 있으면 자비 열매는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옥토에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옥토에 세워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으면 그거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밭을 정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품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려면 너희 믿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열매가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니까 너희가 조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베스 베슨 레슨을 보면 성품 훈련을 통해 사람의 필요에 더욱더 민감해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양선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궁결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것은 뭐예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으로 해야 된다. 양선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